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렇게 서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한 주간 인도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 오직 감사와 찬송만 남게 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과 깊이 소통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성화 목사님, 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고 물으실 때에 살아온 인생을 두고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사명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워서 생존하려고만 애쓰다 왔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책망받을 대답이 아니고 가진 것은 없어도 물 한 그릇 대접하였으며 우는 이웃과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숨을 쉴 때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이 계시어 감사드리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받아주시기에 엎드려 경배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곤고하고 외로움에 눈물 나며 육신의 질병에 쇠약해지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 사는 동안 늘 찬송이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불말과 불평가가 보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님이 계셔야만 이 목마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이 함축된 말씀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나를 혼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된 교회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한 분 한 분 피곤치 않으며 영육강에 강공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으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박수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새겨야 할 그 말씀을 이 시간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인상 깊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마리안느 그리고 마가렛 간호사의 삶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 두 분은 오스트리아의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62년과 66년 선교사이사 간호사로 소록도에 와서 40년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적으로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어느 날 이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해지자 소록도에 더 이상 불편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호련히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마음에 큰 빚을 진 것이지요.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난달 한국의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에 이 두 분을 만나고자 하였지만은 끝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라에서 건넨 선물과 카드에 편지로 이렇게 회답을 하였는데요. 중간의 문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소록도에서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니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죠. 이 기사를 읽는데 제 마음에 맴도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무명한 자로 주님을 따라야 하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두 분의 선교사님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기억되고 또한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무명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 또한 여전히 성경 속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성경은 여러 백부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성경은 한 백부장, 어떤 백부장으로만 소개될 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잘 지배하기 위해서 60명에서 80명의 군사들로 이루어진 작은 부대들을 곳곳에 배치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세 그리고 치안, 전쟁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들의 지도자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부대는 비록 작은 수였지만 이 백부장은 작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힘도 있었고 또 연봉도 일반 군인들에 비해서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백부장들이 이끄는 이 부대는 전쟁이 나게 되면 가장 먼저 최전선에 서야 하기 때문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지위였고 또한 본인의 나라를 떠나서 떠돌며 살아야 하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부와 힘은 지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가졌던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심히 놀라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놀랍게 여겨라는 이 말은 원어로 따우마조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단어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놀라워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따우마조라는 이 단어를 딱 2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 첫째가 마태복음 6장 6절, 마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에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이 말이 바로 따우마조인데 무엇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그 앞절들을 살펴보니까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음을, 무리들이 믿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셨다, 놀라워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번째 사용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며 놀랍게 여기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놀랍게 정말 여기며 사용하신 유일한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향하여 사용하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기에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놀라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까? 오늘 지금부터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하면서 이 주님이 놀라셨던 이 믿음을 우리도 배우고 또한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장 6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그 하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당시 하인이나 종은요 노예입니다. 2000년 전 노예는 사람보다는 물건에 가깝습니다. 물건은 사용하다가 낡거나 고장이 나면 버리면 그만이죠. 당시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들거나 늙거나 병들어서 주인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팔거나 내놓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당시 사회를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부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과 또 유대인의 장로의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선뜻 물건과 같은 그 종을 위해서 당시 그들의 대적이었던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배계층의 군 지도자가 피지배계층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최대한 억압하고 또 그가 가진 힘을 보여서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어야 상부에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다.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사랑인데 그의 사랑을 곰곰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다른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예배 처소를 짓는 데에 자신의 물건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 범주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항상 사랑의 한계와 범주를 내 스스로 미리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의 대상을 둘러보니 나의 가족 그리고 친한 사람에 불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내가 정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불편한 민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선교 편지를 읽다 보면 가슴이 저리고 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죠. 왜 이분들이 그 낯선 곳에서 그토록 고생하고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질병으로 아파하며 또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그곳을,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있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한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크고 놀라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며 희생하지 않으면 그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붙들고 그 영혼 사랑하면 믿음의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제한이 없고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에
사랑의 옷이 덧 입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바라보시며 놀라셨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말씀의 수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수하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는 백부장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지만 백부장이 곧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백부장의 본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생명의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직업과 또 질서에 순종하면서 더불어서 그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말씀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더러 세상을 황제로, 주인으로 섬기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200여 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을 그 담임 교사가 못하게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성탄절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을 이제는 타 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의 수하에 놓여 있는 사람은 항상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주인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안다면 주인을 주인으로 반드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을 보면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나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저자는 집이라는 일상적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단 3번 쓰이는 이 지붕이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본문 저자의 특별한 의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이란 주님을 나의 삶, 나의 시간, 나의 힘, 그리고 내가 이룬 나의 지붕 아래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로, 주님의 지붕 아래로 복종시키는 것, 순복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말씀의 수하에 두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다시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새로운 도시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백부장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시고 왕이시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이면 그 어떤 것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안수하여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의 하인이 나을 줄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지붕 아래 거하며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드럽지만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심히 놀라셨던 이유는 바로 그가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남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아래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믿음은 질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의 영적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또 굳건한 믿음의 관계를 골로새서 2장 5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무질서한 삶 속에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는 믿음이 뿌리를 내릴 만한 토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질서는 혼동과 다툼, 갈등과 분열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또 그 질서 속에서 나의 영적인 자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질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질서들을 이해하고 또 교회 리더들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서는 위아래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주님의 우리가 몸된 공동체로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생동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시하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가 단 한 발짝도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의 질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성실하게 이어나가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억울하여도 그 질서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군대라는 그의 직장에서의 그 질서를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 질서 아래에서 그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굳건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질서 있고 또 때로는 품위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랄 만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았고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사랑의 역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랑은 내 스스로 한계를 그리고 그 제한을 속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희생하며 때로는 감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이 보여준 놀라운 믿음은 말씀의 수하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지붕 아래에 나의 결정과 의견에 끼워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말씀의 지붕 아래에 내가 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백부장이 가졌던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질서를 알고 그 질서 속에 순종하며 또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질병이 치유함 받습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과 말씀, 질서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며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백부장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믿음을 나도 배우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의 한계를 나 스스로 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또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무질서 흑암의 권세들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명하지만은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사랑의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 이 믿음 없는 시대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며 놀라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무명한 자로 살아가나 우리가 남겨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유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기며 기쁨 가운데에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권세 앞에 하나님 그 즉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며 이 세대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결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수하에 놓인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한계를 나 스스로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더불어서 나의 모든 무질서함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질서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 일생을 무명한 자로 살아가나 결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로 하나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과 열방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붕 안에 순종함으로 거하게 하시고 질서와 품위를 나타내어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주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믿음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정성과 헌신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또 매 순간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의 첫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온라인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팬데믹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또 믿음의 결단이 시작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한 달간 로비와 게시판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중 공사 중에는 교회 출입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승훈 홍인숙 집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박혜용 박태준 집사님의 모친 한차수 성도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고 장례의 모든 일정은 한국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 또한 우리의 선교지인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